전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7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27면에 있는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6절부터 지금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지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물이 흘러서 바다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물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흘러들어와 흘려보내므로 살아있기에 생명이 풍성한 호수가 됩니다. 그러나 물을 밭에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진 사해는 죽은 호수라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비전을 보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성전 문틈에서 물방울이 새어 나오더니 그 물방울이 모여 냇물을 이루고 하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더니 마침내 바다에 도달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물은 성소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적혀 있습니다. 여기 묵시는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조선반도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 병원을 세웠습니다. 언젠가 물이 큰 바위를 깨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나무 막대기를 꽂고 거기에 물을 부으니 나무가 물에 불어서 바위가 터져 버렸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방울도 이렇듯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방울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 저 미국 프린스턴 대에 가면 인상적인 건물이 하나 있답니다. 교회 옆에 있는 파이어스톤이라는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단층 건물인데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학 도서관이 단층 건물이라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내력을 들어보면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관을 짓던 당시 사람들은 교회 옆에 으리으리한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서 건물을 지상으로는 한 층만 짓고 나머지 공간을 지하에 지었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세상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아주 힘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걸어서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 도시락에는 삶은 나무 뿌리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언젠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값이 10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같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1840년에서 1890년쯤이라고 합니다. 50년 사이에 미국은 현란하고 거대한 성취를 경험했고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군이 지은 찬송가 대부분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인들은 전국적인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전 국민이 예수를 믿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이때부터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흘러나온 물방울들은 지구촌 곳곳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목회자 중 한 명인 최권능 목사님은 집을 둘러 천당 간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세계 전체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그랬듯이 모든 일에는 감사와 찬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데 나서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무당 같은 미신에서 백성들이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민족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습니다. 이제 새롭고 강력한 생명력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아가야 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세상에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되어 흘러갑시다. 그리고 죽은 땅을, 마른 땅을 적시고 죽은 땅을 살리고 죽은 바다를 살려서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풍성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죽은 바다를, 죽은 땅을 살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환상으로, 꿈으로, 비전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전을 꿈꾸며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려나갈 때, 물이 세상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때 놀라운 역사의 사명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